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희생의 섬김으로 우리 또한 그 섬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 어떤 걸 남겼나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2021년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마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좀 아직도 이렇게 딱 어떤 해석이 학자들마다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아직 100%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견해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천년기 후기, 그걸 후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 이게 천년 왕국은 없는 것이다. 무천년설. 또 이제 전천년설, 천년기 전설.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어렵고 또 학자들마다 일치되지 않았지만은 이단들이 가장 자기들의 유리하게 자기들 입맛대로 이용하는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이단 사이비들은 다 자기들 입맛대로 이용하죠. 근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단 사이비들이 특별히 많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이 개신교, 특별히 우리는 이제
우리 주은혜교회가 속한 합신교단은 개혁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개혁주의. 그래서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산다 하는 게 이제 개혁주의인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대신에 천년의 통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예. 또 여기 3절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4절에도 보니까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천년 왕국은 종말 전에,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 끝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통치 후에 마지막 싸움, 일반적 부활, 마지막 심판, 그리고 최종 결말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여기 보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된다 그랬어요. 무저갱에.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 여기 헬라어로는 그 아비소거든요. 아비소인데 이거는 그 무저갱은 이 바닥이 없어요. 바닥 밑에 이 바닥이 없는데, 그 바닥이 없는 어떤 끝없는 어떤 그 어떤 함정이랄까, 끝없는 구덩이랄까, 이걸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고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천년 동안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잠시 동안 마귀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최종 싸움과 모든 이들의 일반적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귀는 결국 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못, 불의 호수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둘째 사망, 불의 호수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의 연못에 들어갑니다. 이제 불의 연못이 이제 지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가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주전 100년경에 그 메시아에 대한 신념이 유대인들이 보편화되었는데, 메시아가 와서 땅에 새 시대를 열게 된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특권을 누린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주 강한 그 소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 땅, 또 팔레스타인 땅을이라든지 지중해 연안 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이 초대교인들도 믿은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부서뜨립니다. 그러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둘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갑자기 불쑥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갑자기 불쑥 솟아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역사와 그 성경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또 요한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죠. 또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7장 27절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성민이란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 주전 100년 이후 세계는 너무 악하였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는 항상 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한 사람들이 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전 100년 후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자기들의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그래서 메시아가 제한적으로만 다스리고 그 후에 종말이 온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 중에는 메시아 시대가 온다면 얼마 동안 지속된 후에 종말, 이 세상 끝이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는 뭐 40년이다, 100년이다, 600년이다, 1000년이다, 2000년이다, 7000년이다 이런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갈렸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환란의 기간이 400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애굽 노예 생활 약 430년인데 하여튼 400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5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날들만큼 우리가 악을 겪은 해들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로 약 400년을 살았으니 고통을 겪었으니 이제 복이 하나님의 누리게 하시는 복이 400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해석하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 90편 4절 보니까 주님의 눈에는 1000년이 어제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보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한 날 같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천지 창조를 이야기할 때 6일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해석에서는 창조의 각 날은 하루가 1000년이다. 그러면 이제 7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6000년이 채워지는 때 오시고
이제 7천년은 안식일의 안식과 같고 그 7천년째 그 천년은 메시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린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다스림은 의의 다스림이지만 또한 메시아가 다스릴 때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는 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경은 이 성경, 우리 정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 바룩 이서라는 게 있어요. 바룩 이서. 거기 29장에 보면 땅이 만배로 소출을 내고, 그러니까 만배로 소출을 내면 어때요? 콩을 하나를 심으면 그게 만개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1000개의 가지가 달리고 가지마다 1000개의 포도송이가 달린다. 그래서 각 포도송이는 한 고루의 포도주를 생산한다. 이거 굉장한 풍성한 것이죠. 이 한 고루는 120갤런이거든요. 1갤런은 3.8리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또한 더 이상 질병이 없고 술을 다해 살고,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 준 수명이 있잖아요. 중간에 무슨 질병이 걸리지도 않고 교통사고나 사건 사고도 당하지 않고 술을 다해 살고 짐승들,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코끼리까지 다 인간과 친구가 되고, 또 여인들이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바룩 이서 7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다 이런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고 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제한적 다스림을 생각했고, 메시아의 다스림은 의의 승리의 때이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복을 누리는 때이다. 이렇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천년왕국도 어떻게 보면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메시아 시대의 소망,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이 천년왕국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땅의 구덩이입니다. 모든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또 죄인들이 갇혀서 형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마귀를 무저갱에 가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저갱은 이 마귀들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려 아주 미친 사람이 있었죠.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괴력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군대의 마귀가 들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대의 마귀를 쫓아내실 때 마귀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귀신들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그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가겠고, 그 돼지떼가 물속으로 다 수천 마리 돼지떼가 물속으로 다 들어가서 빠져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귀신들도 무저갱을 아주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저갱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그랬어요. 임봉이라는 것은 딱 거기를 열지 못하도록 딱 막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를 할 때마다 이 투표함 있죠. 투표함도 딱 투표 시간이 마감이 되면 어때요? 그 선관위원들이 거기를 딱 봉인을 하죠. 봉인. 거기다가 무슨 도장을 찍는다든가 사인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이동 과정에서 열어버리면 그게 딱 발각이 되도록 이 봉인 작업을 반드시 하죠. 그래서 여기 있어도 이 봉인을 한다 그랬어요. 봉인. 무저갱에 마귀를 던져놓고 사탄을 집어넣고 봉인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의 소문을 낼 수 있으니 그 무덤을 이렇게 봉인을 해야 된다. 이래서 뭐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굴려서는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아주 큰 돌로 거기를 딱 막았던 것이죠. 못 열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그 봉인과 관계없이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렸던 것이죠. 무덤 입구가 열렸던 것입니다.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사용된 이 천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천으로 보는 거, 이걸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 1000개의 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할 때 실제로 산들이 1000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산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산들을 표현할 때 천산이라 그러죠. 또 욥기 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라. 여기도 1000마디가 실제로 1000마디라기보다는 여러 말 중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은 매우 큰 수 또는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마귀가 잠시 동안 풀려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종말에 왜 마귀가 잠시 풀려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이 잠깐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어쨌든 잠깐 노예요. 그래서 이 스웨테라는 학자는 마귀가 잠시 풀려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평강과 의의 시기에 사람들에게 계속 어떤 평화가 계속될 때, 어떤 평강이 계속될 때, 안락함이 계속될 때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정말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없죠. 우리가 좋은 때, 잘 나갈 때는 다 거룩해 보여요. 좋을 때,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각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느냐 하면 시험과 환난, 어려움이 올 때 드러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 이 가족의 모습이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가정 안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드러나죠. 특별히 무슨 땅 문제라든가 집 문제라든가 상속 문제가 얽히면 거기서 형제 간의 문제, 다 그런 것이 드러나죠. 어떤 물질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마귀가 잠깐 동안 풀려난다 하는 것은 어때요? 마귀는 항상 인간을 참소하고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잠시 풀려난다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 신자들이 다 어떤 믿음을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마귀가 잠시 풀려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우리에게 굉장히 뭐 간판도 날아가게 하고 또는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때요? 또 어떻게 보면 장점도 많죠.
일단 비를 줍니다. 비를. 태풍이 지나가야 비를 많이 줘요. 또 이 바다도 말입니다. 막 풍랑이 일고 해서 바다를 막 휘저어 놓는다. 바다를 휘저어 놓아야 고기들에게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설, 여기 20장 오늘 본문 4절 5절에 나오는 이 천년을 다스리는 거, 이 세대에서 이 천년왕국설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천년기 후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천년의 기간을 예수 재림 전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리스도교의 황금 시기가 오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 종말을 향해 가다가 예수 재림 직전에 그 전성 시대가 온다. 이건 이제 자유주의 인사들이 많이 지지하는 학설인데, 또 소수의 복음주의자들도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트너라는 학자는 천년 세계 밀레니엄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 재림 전에 천년 동안 기독교 황금 시대가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즉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믿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베트너라는 학자는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권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박윤선 목사님의 그 주석책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인류의 거의 전부를 회개시킬 한 시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근거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절시킬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박윤선 목사님에게 동의하는 입장인데,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누르시고 억지로 다 이렇게 강제로 회심시키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믿을 사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믿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선악과도 마찬가지.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처럼 못 먹게 딱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을 하신 것이죠. 이 또한 이제 그 다음에는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은 천년의 기간을 어떤 상징으로 보는 것이 상징. 아까 그 천년이라고 한 많은 수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문자 그대로 천이 아니라 많은 수다. 그래서 이 무천년은 천년의 기간을 상징으로 봐서 신자의 순교 또는 죽음 후에 영으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천년이다. 그래서 이제 꼭 천년이라 오랜 기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로 이건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 우리 합신 주은혜교회 개혁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나 대개 우리 개혁주의 합신은 다 이 무천년설을 많이 따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천년 기간은 또 이 신약 시대로 보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림 전까지 우리 사회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기간 전체가 천년이다.
천년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2000 몇 년 지났잖아요. 이게 딱 문자 그대로 천년을 보면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천이라는 것은 그냥 오랜 세월, 많은 세월로 봐야죠. 이게 만약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맞는 수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우리 또 박윤선 목사님은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도 저는 무천년인 줄 알았더니 우리 박윤선 목사님 제가 이번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약간 전천년 쪽으로 좀 기울어지셔요. 전천년 쪽으로 상당히 지지하는 식으로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이 천년의 기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 때 이미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고 또 그때 살아있는 신자들이 변화하여 공중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거는 사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 4장이라든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어서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죠. 또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스도가 이루는 영광의 그 후에 그리스도가 이루는 영광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면은 지상의 성도들의 휴거라는 것은 영어로는 랩처라는 것인데 들어 올려지는 것이죠. 랩처라는 말은 엑스터시, 지극한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순교자들도 부활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지상의 7년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7년 전에 공중에서 올리신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셔서 문자 그대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자세히 들어보면 상당히 복잡해지죠. 참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기 후천년설, 천년기 후설은 세상 종말의 환란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고 또 초기 한국교회에 온 선교사들은 대개는 전천년설, 천년기 전설을 지지를 하는 선교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무천년설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전천년설을 또 그러니까 천년을 그대로 숫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전천년설을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4절을 보니까 우리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수하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예. 요한이 보좌들을 보았어요. 보좌를 본 것이 아니라 보좌들 복수를 보았어요. 요한은 복수의 보좌들을 어디서 본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죠. 이 세대주의자들은 대개 지상에 보좌들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그랬죠. 그러나 요한은 보좌들이 땅에 있는 것을 본 것인지 또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본 것인지 여기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4절 말미에 예수님을 위해 순교당한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하는 말이 있죠.
요한은 처음에 보좌들을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몸이 아닌 그 신자들의 몸이 아닌 영혼만을 보았어요. 영혼들만을 보았어요. 1000년간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극한 복 속에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상태는 일반적인 부활을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부활체를 입는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배임 당했다 하는 이 페펠레키스메논이란 말인데, 페펠레키스메논, 이 목배임 당했다 하는 것은 도끼로 죽임 당했다 하는 표현인데요. 로마 공화정에서 공적인 사형 집행은 도끼로 목을 자르는 것이었다고 해요. 또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도끼가 내려옵니다. 위에서 도끼가 내려오면 사람이 목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도끼가 위에서 내려와서 자르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도 사형 집행에 칼을 쓰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 이 페펠레키스메노는 집행하다, 어떤 방법하고 상관없이 집행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목을 베는 것에 제한할 필요가 없고 교수형이나 다른 방법도 있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형도 있었잖아요. 또 우리 박해를 받았다 할 때는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순교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1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관심은 특별히 순교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이나 형상을 섬기지 않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뭐 호랑이나 이런 곰 이런 짐승이 아니라, 여기서 짐승은 헬라어 세리온에서 왔는데,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또 로마 교회 또는 세상 말기의 개인 또는 역사상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를 박해하는 세속적 세력 또는 세상 말기의 적그리스도 왕국, 이게 바로 짐승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대적하는 세력, 이게 바로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것과도 유사한데요. 이 짐승의 특징은 무지하고 무자비하게 인류를 착취하고 세계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영혼들이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20장 4절 밑에 보면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살아서. 그래서 이 살아서라는 말은 순교자나 거룩한 성도들이 육체로 부활해서 왕노릇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 주장과 가까운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랬어요. 왕노릇.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다 틀려요. 근데 이제 박윤선 주석에 보면 만물을 정복하며 승리자의 생활을 하는 것을 왕노릇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말씀으로 판단함을 가르치기도 한다.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1000년 시대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때를 다스리는 것을 왕노릇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신약시대 신자들의 생활 상태로 보기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현재 2021년을 살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20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전체가 신약시대 신자들의 삶,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왕노릇하는 삶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윤선 목사님은 의외로 이 세대주의자들의 전천연설인데 박윤선 목사님도 약간 전천연설 쪽으로 많이 좀 기울은 듯한 해석을 기록을 하셨어요. 주석에.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신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은 신약교회 시대의 일로 보는 것을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여기 본문 20장 4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 재림 후의 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전천연설, 천년기 전설을 반드시 세대주의자들과 통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물론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전천연설을 그들의 체계, 어떤 신약 체계에 맞춰서 인용하는 것은 잘못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박윤선 목사님은 천년기 전설, 이 전천연설을 칼빈주의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칼빈주의와 이 천년기 전설이 어떻게 일치하는 것이냐, 구체적인 건 또 거기다 이렇게 주석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칼빈주의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칼빈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 이게 바로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개혁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불못의 형벌이에요. 불못의 형벌.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로 멸망에 빠질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과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구별이 되는 것이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천년의 그 통치가 끝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이 첫째 부활은 천년의 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끝에. 이거는 순교자들을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일으키는 것이고, 또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적그리스도 세력 또는 불신자로 이렇게 되게 해석을 합니다. 이들은 죽는 순간 영은 지옥에,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죽는 순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지금 누워 계셔요. 돌아가신 육신은 여기 누워 계셔요. 그러나 영혼은 돌아가시는 동안에 분리가 되죠. 영혼은. 그래서 죽는 순간에 이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때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 천년이 차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 둘째 사망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거는 우리처럼 이제 택함 받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이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
죽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과 저는 같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이죠. 부활한 것이죠.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죠. 예수 재림 때 육신과 영혼이 이제 함께 결합하여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럼 믿는 자의 영혼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결합해서 어때요? 부활체를 입고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부활체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순간에 얻는 영적인 부활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분리된 영혼, 죽을 때 분리된 영혼과 이제 육신이 부활체를 입는 거. 이게 바로 둘째 부활로 보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불신자의 첫째 사망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의 상태. 이게 바로 첫째 상태고, 불신자의 둘째 사망은 부활하여서, 불신자도 부활하는 것이죠.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중간 상태, 낙원, 이런 걸, 연옥 이런 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비성경적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천년왕국의 천년은 상징으로서 오랜 기간이라는 의미로 봐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바로 이 무천년설적인 해석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복 중에 최고의 복과 기쁨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여러분과 제 영혼이 부활하는 영광을 얻는 것. 이거 바로 첫째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저주에 빠지는 것, 불의 호수에 빠지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인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믿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신자들은 이제 하나도 어떤 심판이라든가 둘째 사망, 지옥 심판, 이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 신자들은 예수 재림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맡겨진 짐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혼탁하고 또 죄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시인자들은 항상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는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일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항상 예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주어진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짐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